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라 말씀드렸는데 전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제 개인적으로 또 만날 때나 교회에서 만나실 때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대열이 문답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것들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이나 자연물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자연물이라든지 사람이 만든 어떤 특정 형상한테 절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고, 그것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 가지고요, 특정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어느 것이라도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또 예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나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위에 두고 섬기고 따른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우상숭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잘 따른다고 우상숭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고 따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 교회잖아요. 교황을 예수님보다 더 섬기잖아요. 더 우위에 둡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죠? 그러므로 우상숭배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 대상이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대열이 문답은요, 이 우상숭배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2계명 대열이 문답 제107문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대열이 문답 제107문의 질문이 뭐냐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에요. 본문을 저 혼자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래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가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1계명에 대해서 살폈는데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2계명은 이 1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계명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2계명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잘못된 예배 의식과 생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고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생활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좀 보면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절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을 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 나오는 게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섬기지 마라는 것은 예배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우상들을 믿고 섬기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형상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의식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포괄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2계명을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2계명을 볼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첫 부분이죠. 4절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한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거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종교와 미신은요,
모두가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종교와 미신을 보면요,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지 또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재해로부터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바다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바다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고 절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작업을 해야 먹고 사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면은 자기들의 생명의 위험이 있고 또 조업이 잘 안 되면 자기들의 생계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제사하고 바다에 대해서 절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바다 신이 우리에게 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걸 지금 합니까?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자신을 위해서. 뭐 바다에서 무슨 신이 나타나가 내가 바다 신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또 더 좋은 환경과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사람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지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면서 저 우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그런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이게?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요, 만약에 사람을 위하는 것이 먼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선된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우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절하고 내가 급하면 하나님 하다가 내가 여유롭고 내가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도 성경도 기도도 헌신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추해 보면 만약에 그 목적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아무리 기도고 전도고 구제고 해도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될 거가 되고, 예? 내가 기뻐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그거예요. 그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형태를 똑같이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하고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태를 그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아무리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제안하고 추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나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찬양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니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왜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합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목적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이 사람을 사랑해서가 나오는 거지, 사람이 우선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만을 너무 부각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케 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착각하고 이 순서를 바꾸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이 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다. 누구를 지금 높이고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봐도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열심이 거기에 보태진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저 구원받는데 제 지분도 있어요. 제가 안 도와줬으면, 제가 맞장구 안 쳤으면 하나님 저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진리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뭐 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죠? 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저의 모든 구원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십니다. 전부 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대열의 문답을 통해서 이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우상숭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의 의식과 행위들을 한다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방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도 그 나를 위하여서 생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그냥 자기 자신에게서 머물게 만들면은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 파이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파이프 신앙. 나한테 고이고 나한테 채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신앙. 이게 파이프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복과 또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히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